만약 여러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과를 한 바구니 사갖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사과를 5개씩 나눠주었습니다. 사과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벌레 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어떤 사과부터 먹는가 하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큰아들은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골라서 먹고 나쁜 것은 맨 나중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5개의 사과 중에 제일 나쁜 것부터 먹고 좋은 것을 나중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두 아들 중에서 좋은 것부터 먹은 큰아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사과 5개 중에서 처음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이제 남은 것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큰아들은 사과를 먹을 때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을 골라 먹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은 아들의 경우는 먹을 때마다 가장 나쁜 것만을 골라 먹은 셈이 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먹어라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나중에 결국 썩어서 못 먹게 되니까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먹어야 전부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을 만큼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것을 먼저 골라 먹은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겪어가면서 똑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면만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나쁜 것만 골라 먹었다는 둘째 아들처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것은 고르지 않고 굳이 안 좋은 것만을 골라내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짜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불편한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좋은 것들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먼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같은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움직입니다. 더욱이 재물이 앞에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망해도 좋으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자 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면 제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땡큐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것이 뭐가 나쁘다고, 젊으니까 그런 욕심도 가지는 것이고, 젊었을 때 재물도 가져보고 망해보고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은 언제나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마음에 어떤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워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 것들로 채워진 마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계속될 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돈의 탐욕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젊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하며 슬퍼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데마는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한 까닭에 바울 곁을,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정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역시요, 보물을 갖지 말라거나 보물을 갖는 것이 죄라거나 또 보물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하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결국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에 당첨해 주시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성전도 멋있게 짓고 선교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러니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저를 로또에 당첨되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이 필요해서 로또 당첨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당첨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당첨금의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결국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재물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돈은 무엇을 위해서 벌고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요, 지식일 수도 있어요.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앙적인 행위나 업적도 될 수 있어요. 즉,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다른 신앙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도 자기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보물을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면 된다. 잘 됐네요. 선생님, 저는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는데 그 이유가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려면 재물을 다 팔아서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단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청년의 보물이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으나 보물을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집이, 사업이, 또는 사람이 보물인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그 청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재물이나 돈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는요, 재물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던 삭개오도 있습니다. 그는 매국노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귀를 막고 열심히 돈만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처럼 재물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모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물은요, 재수가 좋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의 대가만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요,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재물의 쓰임에 대한 성경의 바른 뜻은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서 먹고 즐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동록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파먹는다, 녹이 슬어서 부식되는 것, 어떤 해충이나 악충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좀과 동록이라는 것은 의복을 망가뜨리는 좀과 같은 것,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버리는 것, 벌레가 땅 밑에 감추어진 음식을 다 파먹어버린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끼다가 변이 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를 보세요. 썩어서 버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아낄 줄 모르다가 훌쩍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바로 그런 꼴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도둑이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에는요, 섬찟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깝고 분합니다. 그래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도 하죠. 그러다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이나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하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잃고 나서야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보물을 갖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곳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재물을 쓰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것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적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타버리듯이 모두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어져 버릴 것들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마치 적금을 하듯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적금을 붓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은요,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행위들보다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외모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도 우리 집은 너무 지저분해서 초대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러운 것을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더러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상한 심령 그대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를 할지라도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솔직하게.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얘기하고 짜증났으면 짜증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좋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음이 될 때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됨됨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힘껏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라는 것은요, 밀가루나 쌀가루 혹은 메밀가루 등으로 묽게 반죽하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얇게 붙여서 그 안에 고기나 채소, 김치로 만든 소를 넣어서 만드는 만두 같은 간식입니다. 또는 구워서 만든 만두나 토띠아로 만든 브리또 같은 음식을 말하죠. 그래서 이 전병을 만들 때 잘 뒤집어주지 않으면 한쪽 면만 타게 됩니다. 여기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합니다. 즉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그 영향을 골고루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항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진리의 한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다가 까맣게 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기분에 맞는 종교적인 관행들을 헛되이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처럼 허식과 위선으로 까맣게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만 고집하고 세상이 원하는 재물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까맣게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